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 116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6편의 중심 구절은 12절에서 14절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금방 읽었던 12절에서 시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말은 공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써 갚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나누었는지 본문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13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축배를 뜻합니다.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생일이나 경축일에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나 샴페인이 담긴 잔을 들고 기쁨으로 외치며 노래하지요. 이와 비슷한 기분으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1절 2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언제 기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지옥의 고통이 엄습했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려울 때에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4절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말합니다. 건져달라고,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푸르셨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봉독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결박을 푸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나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씁니다. 시인은 시련과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기도 응답의 모든 은혜가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노래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사망과 지옥과 환난과 슬픔과 결박에서 자기를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응답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처럼 우리도 지금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이 시인과는 달리 요즘 나는 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육체적으로 고장이 나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계속하여 간구하지만 속 시원한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를 보아도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기뻐했다거나 감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약속을 믿었기에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홀로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감사와 기쁨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앞으로도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더 놀라운 구원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이전처럼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후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후대하실 것이므로 하늘의 견고한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설령 죽는다 해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을 생각하며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종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표현한 구원은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구원이 현재를 관통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총체적인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주님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새롭고 풍성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이 시를 마감하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쓰면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을 찬송하라 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성하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앉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는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야 마땅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받을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성도의 마땅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나누었습니까? 둘째는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쓰고 있지요.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쓴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간증한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되갚을 수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의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시편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광산업을 한다면 크고 질 좋은 금강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의 광부가 아주 크고 좋은 금광을 발견하고는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연장과 풍부한 식량을 구해서 광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광산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습니다. 상기된 광부들의 얼굴을 보고서 큰 금광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싱글벙글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까? 콧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군요.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절 2절에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보호자요 구원자이시오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망대시요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인심이 후한 주인이시요 용사시요 목자시요 구원자시요 인도자시요 보호자시요 심판주시라.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나누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시인은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회중들 앞에서 서야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시인이 주님께 약속했던 서원은 감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전에 정기적으로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성전 예배 시에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원한 것은 서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지키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렸던 서원들, 이런저런 서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서원들을 했겠지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제게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업에 축복하시면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저런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혹 지킬 수 없는 것을 서운했다면 주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걸림이 되거나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운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서운할 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 한 서원은 아주 지혜롭고 바람직한 서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이 서원은 지키기 그리 힘든 것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 서원과 아울러서 은혜 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결단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코람데오죠. 우리 고신의 사명입니다. 고신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러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믿을 바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의 순간에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헌신, 이런 결단,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며 결단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기 시인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다고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되갚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릴 감사의 내용과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내용과 이유를 찾았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웃들에게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제 이후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